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좀 길지만 5절부터 17절까지의 본문으로 이제 설교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5절부터 11절까지만 받들어 읽을 텐데, 여러분도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것은 이제 모든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이 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참 차원이 다른 사람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 위에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었으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쿠리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또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 해서 감히 비교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그 점을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한다 이거죠. 자신이 어떤 지위나 신분을 얻었다면 필경 그에 어울리는 조건과 자질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모는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아이들을 낳은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고 인도하며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죠. 교사나 의사도 자격증을 취득하고 시험에 합격하면 언제든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참된 교육자나 의료인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희생할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자질이고 자세죠. 그죠? 그런가 하면 회사 CEO, 정치인들에게는 역량과 자질이 요구가 되죠. 그렇죠? 만약 이러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그 지위와 신분의 위상은 우습게 여겨지며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특히나 이 나라의 소위 국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정치인들은요, 모조리 무자격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슨 국민을 대표한다 하시고 무슨 위세를 떠는 거 보면요, 진짜 꼴 사납게 이를 데가 없어요. 국민들 대다수 중에는 정치인들을 정치인으로 여기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무늬만이니까요. 자세와 자질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현재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어떻습니까? 진정한 성도라면 무엇으로 자신의 위상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가 이거예요. 세상은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을 성도로 간주를 합니다. 세례받고 직분을 지니고 교회에 많은 기여를 한 공로가 있거나 심지어는 방언이나 성령 체험을 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질을 갖췄다고 착각을 한다 이거죠. 자기가 성도라는 걸 그걸로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죠. 성경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으로 구원받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교회 출석이 아니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행위나 공적이나 대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근거로 만약 믿음을 주장하게 되면 그 믿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저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어서요. 뭘 믿어요? 세례 받은 걸 믿어서요. 아니다 이거죠.
나 집 사고 권사니까 나 구원 받았겠거니 믿고 있다고. 아니라고요. 그 쓸모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은 오직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고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말씀합니다. 이 진리를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럴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다 이거죠. 당신이 그리스도인인가? 입증해보라 이거죠. 그 입증에 요구되는 자질은 이거예요. 이 복음을 믿었느냐 이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의 이력이 화려하고 선량한 자세로 인생을 살았어도요, 그 사람은 자연인에 불과해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연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서 5장 17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 새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아담의 옛 본성인 육신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그들에게서는 오직 육신,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신다 이거죠. 그 사람 안에서 영적인 변화가 한순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하죠. 이때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육신이 이제 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 여러분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달라진 상태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렇게 그리스도인과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의 상태는요, 전적으로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리스도인 안에 새 사람이 형성이 되었어도 여전히 육신인 옛 본성은 남아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르게 되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증거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는 증거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뭔가 그 자세를 입증할 수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면 그렇다는 얘기죠.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지니고 있어도 자세와 자질이 함량 미달이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아주 그런 특별한 위상을 깎아내리면 안 되죠. 정치인들 같이 깎아내리는 짓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이제 육신에 따른 옛사람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으로서의 생활 습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에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 안에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합니다. 자, 새 사람이 형성이 됐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라 내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 이거죠. 즉, 내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의 생활 방식이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어떤 생활 방식이 나타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과 지위만이 아니라 생활 자세도 달라야 돼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분명히 달라야죠. 이를 위해 여러분은 자신 안에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도록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이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죄인들과 다른 독특한 백성이요 간증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은 새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성품, 행실, 내가 새 사람을 입었을 때 이러한 형태가 나타나고 내가 이런 형태를 유지해야겠구나 이거죠. 그것을 유념하고
항상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는 결국 관건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이 돼야죠. 그렇죠? 그래서 주제는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려면 이거예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옛사람과 관련된 모든 행위들을 벗어버려야 한다 이거죠. 오늘 다시 5절 보세요.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세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을 위해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는 이런 것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였느니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성냄과 악의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추잡한 말을 벗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 두 가지 성품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따르면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른다 나와요.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서 너희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런 삶의 방식과 그 다음에 자세가 모두 다 익숙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구원받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어색하게 여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이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촉구한다 이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이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뭔가 제지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내 마음대로 다 살았다고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난 그리스도인 된 이후에는 어떤 거예요? 그거에 태클을 건다 이거죠. 아, 그거는 안 어울려. 하지 마. 아, 그거는 보기 안 좋아. 이거죠. 바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지적하고 찔림을 주고 가로막는다 이거죠. 육신을 따라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옛사람이 육신은 그것을 계속 거스르려고 하겠죠. 옛날에 우리 다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런 대로 살자 이거예요. 성령은 안 된다 이거죠. 둘이 이렇게 서로 대치하고 반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개인 내면에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땅에 속한 이 옛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은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겠죠. 옛사람을 죽여야 된다 이거죠. 자,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육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아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죽은 옛사람이 우리 안에 살아서 존재하고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이러한 육신은 완전히 제거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끼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혼은 어떻습니까? 이 육신의 요구를 듣거나 복종하기를 거부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맹목적으로 따라갔다면 이제는 여러분의 혼이 육신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명분과 힘이 생긴 거예요. 새 사람이 있으니까. 이때 우리는 육신을 죽은 것으로 여기고 반응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럼 어떤 거예요? 옛사람을 그동안 입고 있다가 옷 벗듯이 벗어버린 거와 똑같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옛사람은 음행, 사욕, 악한 세욕, 탐심을 불러오는 도구입니다. 자, 요새 세상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얼마나 버젓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육신만 가진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죄악들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도록 주님을 따르는 이 경건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될 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 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를 더욱 부추길 뿐이다 이거죠. 그게 육신이에요.
자, 이런 죄악들을 범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6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 임했다 이거죠. 이런 죄들을 저지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옛사람의 이 같은 성품이 발동할 때마다 이전의 비참한 상태를 기억하고 그것을 벗어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이런 불순종의 자녀와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던 거예요. 늘 이런 죄를 항상 서슴없이 짓고 살았으니까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본다면 그때 그 상황이 얼마나 참 몸서리 쳐지고 끔찍한 거예요. 그렇죠? 그걸 기억하라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역시 어때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싫어하고 우상 숭배를 선호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재물에 대한 탐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어때요? 자꾸 탐심이라는 이 욕망을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탐심이 있어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 이거예요. 육신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마음이 돈을 사랑하고 더 움켜쥐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서 자리 잡을 공간이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를 잘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세상에 나가서 좀 일을 더 하겠다 이거죠. 더 놀겠다 이거죠. 아, 좀 더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바로 욕심이란 얘기죠. 네. 자, 하루는 요한 웨슬리 목사가 이 돈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할 때요, 어떤 부자 교인이 아주 흥미있게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는 돈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기능대로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주의 복은 부요하게 하며 그는 복과 함께 슬픔을 더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돈의 원리를 설교했어요. 잠언 10장 20절에 나온 말씀대로. 아, 여러분 얼마나 참 좋습니까? 주의 복 부요하다. 아멘. 복 주는데 슬픔을 더하지 않는다. 아멘. 이거죠. 예. 부자가 이쪽 저쪽을 둘러보면서 막 보란 듯이 이 말씀 얼마나 좋냐, 막 고개를 끄덕인 거예요. 이 부자 교인이. 자, 요한의 신을 계속해서 첫째, 돈을 모아야 한다고 설교하니까 부자가 어우, 당연하지. 돈 모으고 살아야지. 옆에 사람 막 야, 잘 들어 이거죠. 둘째, 돈을 남용하지 말고 저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설교하니까 부자는 더 신났죠. 아멘 이거죠. 네. 자, 그런데 셋째, 요한 웨슬리가 이 부자의 영린을 건드리고 말았어요. 자, 그 돈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니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아, 부자가 아주 견딜 수 없는 거죠. 아, 이거 틀렸어. 저 설교는 틀려먹었어. 그러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그치? 문제가 뭘까요? 이 부자도 교회 나왔잖아요. 앉았잖아요. 목사 설교 아멘 했잖아요. 문제가 뭐죠? 돈을 사랑한 거예요. 탐심이다 이거죠. 디모데서 6장 10절에 나온 대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니 이것을 욕심내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방황하다가 많은 슬픔으로 자신들을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어요. 헌신은 더더욱 요원해요. 옛사람은 기만의 욕망에 따라 자신의 죄악을 추구하기 위해서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을 일삼게 한다 이거죠. 여러분, 육신은요, 거짓말을 즐겨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육신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 사람이 이제 우리가 창조가 되었죠. 그렇죠? 여러분은 육신의 본성을 확실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분노, 성냄, 악의, 추잡한 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거짓말 다 버려야 한다 이거죠. 자, 이렇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 껴놓으시고 에베소서로
넘어가 보세요. 에베소서 4장 25절 볼게요.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고 각자 자기의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이라. 화를 내되 죄는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의 본성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화를 낸다 할지라도 해가 지도록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분명히 죄나 악과 잘못에 대해서는 화를 발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31절 보세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말씀하는 거죠. 인간이 화를 잘 내죠. 또 분노를 하죠. 그죠? 막 소리 지르죠. 또 욕설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다 뭡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옛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걸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32절 보세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 간의 관계, 또 가정에서의 관계 다 이렇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형성되어 살 수 있는 방법이다 그죠. 자, 여러분 그동안 육신의 성향, 행실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낡은 옷을 계속 걸치고 있어 봐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 낡은 옷 입고 있는 사람 모습이 어떠겠어요? 행색이 초라해 보이잖아요. 낡은 옷을 빨리 벗어내야죠. 그죠? 여러분은 옛사람 행실에서 떠나야 된다 이거죠. 세상 사람과 다르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한 방법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하죠. 성령을 통하여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로마서 8장 13절이죠. 그렇죠? 자,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려면 두 번째로 새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성품을 추구해야 한다 이거죠. 여러분 거기 다시 골로새서 3장 12절 보세요. 아까 우리가 10절 11절 읽었으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서 자비로운 마음과 친절과 마음의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면 이러한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타락한 형상을 따라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믿은 사람들은 영이 거듭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심으로 새 사람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것은 놀라운 신비요 영광의 소망이라고 골로새서 1장 27절에 말씀한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오 말한다 이죠. 영광의 소망이라 하죠. 여러분 이게 왜 신비겠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인간으로 오신 한 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분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성도들 개인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성으로 이해가 됩니까? 신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히브리서 1장 3절과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씀하죠. 그렇기에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그분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다고 말씀하신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아담의 형상을 따른 육신은 옛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저리 가라 이거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완전히 분리가 되어 버렸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영적 수술, 영적 할례인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도 너희가 그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말씀합니다. 따라 성도들은 옛사람의 굴레를 벗고 새 사람으로 옷 입게 되었다 이거죠. 자, 우리의 새 사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요.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죄를 짓고 살아가요. 누구를 막느라 다 죄 짓고 살아가요.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 법을 잘 지켜서도 하나님의 법의 입장에서 보면 다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은 죄를 안 짓는다 이거죠. 그래서 그 새 사람을 입으면 내가 죄에 연루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 더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세요. 자, 요한일서 3장 거기 6절을 잠깐 보세요. 그분 안에 거하는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며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분께서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로우나. 자, 여기 보면 의를 행한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왜? 우리는 행해서 의롭게 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은 교리적으로 환난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보세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그 다음 9절을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며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자, 제가 이 구절을 찾아서 왜 같이 읽었냐면 여기서 구절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고 얘기하죠. 그렇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어요. 근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을 보면은 혼란스러운 거죠. 왜?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에게 다 적용을 해야 되냐?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절은 아무 무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만약 이 구절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죄를 졌다면 우리 옛사람이 죄를 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 바로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누가 죄를 안 져요? 새 사람이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에 달린 거죠. 여러분이 옛사람을 입으면 어떤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형성된 새 사람을 입게 되면 여러분은 죄에 연루되지 않는 거죠. 죄를 안 짓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하신 말씀도 뭡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에 따라 종이 된다는 거죠.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은 내가 옛사람을 그대로 따를 것이냐 아니면 새 사람을 온전히 입을 것이냐 이거죠.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 안에 새 사람이 형성되도록 역사하십니다. 자, 어떤 차별이나 대가나 조건이 필요 없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구원받으면 그 사람은 즉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들어가는 성령 침례를 받게 된다 이거죠. 고린도서 12장 13절.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께서 바로 이 몸이 교회라고 말씀하셨다 이거죠. 이렇게 된 성도들은 동시에 각자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어림도 없었어요. 우리 자신밖에 없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시고 난 이후부터는 어때요? 우리는 그분을 따르게 되면서 육신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성도가 추구해야 되는 삶이다 이거죠. 그래야 성도가 세상 사람과 진정으로 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새로운 피조물이죠. 우리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존재하니까 세상과 사물을 대하는 태도나 관점이 바뀌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거죠. 더는 옛사람의 육신만 존재하는 세상 죄인들과 동일한 성향이나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욕하고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폭력을 행사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이게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육신이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어때요? 새 사람이 그것을 제지하려고 한다 이거죠. 새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아, 이거는 옳지 않아. 이건 하면 안 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뭡니까? 그 달라진 태도와 관점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고 행동을 해야죠. 그게 관건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서 4장 3절에도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혐오스러운 우상 숭배를 행하여 이방인들의 뜻을 행한 것은 지난날의 생활로 충분하도다 이거죠.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하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생활은 이제 옛날로 끝났다 이거죠. 옛날로 족하다 이거예요. 왜 또 현재 그런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냐 이거죠. 성경은. 그렇죠? 새 사람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은 그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 성품 등을 마치 옷을 걸쳐 입듯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로운 마음, 친절, 마음의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지닐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일치하거든요. 자, 이러한 삶을 살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으로 충만. 왜냐하면 그 성도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모든 성품들은 성령의 열매의 속성과 다 이렇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그러한 것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죠. 그러면서 바울이 곧바로 뭘 얘기하냐?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육신을 욕정과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죠. 그러니까 성령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어때요?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산다면 또한 성령 안에서 행하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다 성령 안에 살고 있어요. 중요한 거 뭐예요? 그렇게 행해야죠. 새 사람이 이러한 성품을 가졌다. 이제는 나타내야죠.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새 사람은 더욱자 형성이 되고 그에 합당한 성품, 인격을 구비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의 육신적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결과에 우리가 물들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은 선택받은 세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세를 보이게 되는 것이다 이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온 말씀대로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신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유형인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자,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려면 마지막 세 번째, 새 사람과 일치하는 행실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자, 거기 다시 골로새서 3장 13절부터 볼게요. 17절까지. 만약 어떤 사람이 누구에게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함의 띠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네. 이게 새 사람과 일치하는 행실이에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행함이 수반되지 않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요소죠. 대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행함을 통해 나타낼 수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새 사람을 입고 온전히 형성되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마땅히 그에 적합한 행실이 나타나야 돼요. 저 새 사람 입었어요. 말은 누구나 쉽게 해요. 그 믿음이 있다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죠.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새 사람이 형성될 수 있도록 그에 합당한 인격이나 성품을 갖춰야 하는데 이것이 행위로서 나타날 때 마침내 우리 안에 있는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형성된 것과 같다 이거죠. 따라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요구되는 행동들을 실천에 옮겨야 한다 이거죠. 첫 번째 실천이 뭡니까? 13절에 나온 대로 용서예요. 용서와 사랑이라 그러죠. 자, 성경적인 사랑은 용서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습니까 원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은 날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하셔야 돼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용서하셨다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죄인들은 완전히 때려 죽여야 돼요. 예. 지옥에 쳐 넣어야 돼요. 근데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화목제물이 되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한 거예요. 아버지 진정하시라고. 아버지 용서하시라고. 내가 대신 아버지의 진노를 감당하겠다고. 우리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이 그렇게 해서 오케이 용서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도 그분께서 하셨던 것처럼 마땅히 다른 지체들의 부족한 점들을 포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네.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함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래 원수로서 우리가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화목제물이 돼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해를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은 화평으로 다스림 받기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어때요? 당연히 감사가 넘치게 되겠죠. 옛날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무서웠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어때요? 우리 안에 진정한 화평이 임한 것이. 그 화평이 우리를 주관하게 하면 어떤 거예요? 모든 근심과 불안이 싹 사라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뭐가 나와야겠어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거죠. 내 육신으로는 이렇게 보잘것없고 가진 게 부족해도 감사합니다 이거죠. 네.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렇게 놀라운 복들을 향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죠.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 근심과 염려가 없다 이거죠. 왜죠? 우리 모든 일을 기도로 아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 뭡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이거죠. 그러면 모든 지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거죠. 주님과 밀착하여 교제하고 동행하는 성도들, 이런 화평 가운데 거하면서 주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다 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세상에 어떤 고난과 박해가 닥쳐와도 화평과 감사는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죠.
똑같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닥쳤을 때 세상 사람들도 한숨 쉬고 낙담하죠. 그리스도인도 한숨 쉬고 낙담하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은 화평과 감사를 누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있다 이거죠. 독일의 암병원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년의 한 그리스도인이 수술실에서 혀의 암 때문에 이제 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혀가 절단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못 하잖아요.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거리더니요. 자, 이제 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었어. 자, 간호원과 조수와 견습 의사들도 심각하게 그 상황을 지켜보는 순간 침묵과 긴장이 흐르고 있었다 이거죠. 왜냐? 굉장히 자신을 돌아보게 하잖아요. 만일 내가 혀를 잘린다면 나는 마지막 무슨 말을 할까 이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만약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여러분 오늘 무슨 말하고 사실 거예요? 자, 이 암 환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마지막 감사의 말을 남겼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이게 내 마지막 말이라고. 그리고 혀가 절단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말과 행실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을. 이것이 세 사람이 추구하는 행실이에요. 성도들이 이렇게 감사와 화평이 넘치게 되면 당연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평, 근심, 염려, 낙심된 상태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세요? 성경이 잘 들어오세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거 볼 때예요. 그거 들을 때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냐 그냥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이 하나님의 화평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더 효과적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 안에 더 풍성히 거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여기 16절 나온 대로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찬송과 음악이 절로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자,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어때요? 흥이 나면 세상 가요를 부르죠. 막 이렇게 트로트 부르잖아요. 막 신나가지고 랄랄랄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인 어때요?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삶의 위기가 닥쳤는데도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어땠어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찬송을. 실컷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그게 쉽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시편 119편 11절에 약속하고 있다 이거죠. 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성품과 행실이 우리 안팎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럼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면요,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열매가 절로 나온다 이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구원받았으면 마땅히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형성될 수 있도록 늘 정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루는 무신론자들 여러 사람이 모여서 성경을 비판하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땅에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흙으로 형상 만들어서 불어가지고 인간으로 바뀌었다?
야, 상식 있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믿냐? 이렇게 빈정된 거예요. 그러자 가까이서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던 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응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알고 싶어하는 창조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내가 확언할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는 이 도시에서 가장 더러운 흙 한 줌을 빚으셔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답니다. 그랬더니 도박과 술에 미쳐 있었고 훔치기를 밥 먹듯 하던 그런 비참한 한 인생이 평안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종교나 신앙을 가졌거나 이 땅을 잘 살겠다 이런 결심이 아니에요. 이런 마음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죄인들도 다른 종교 신을 신봉하면서 얼마든지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불교도, 카톨릭교도, 모슬렘교도 다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안 그러겠어요? 무교를 신봉하는 사람도 착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의 생의 가치관과 방향이 바뀌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며 사는 게 아니라 각자 안에 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 그분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과 이성으로는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행할 때 가능한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과거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도 다시 한번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과거의 여러분의 실수를 들춰내는 분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예요. 성도들도 더 이상 과거의 옛 성향의 어떤 기호, 풍조, 옛날의 잘못 이런 것들 다 버려버리고 새 사람의 성품과 행실을 입고 그대로 이제 나아가야 된다 이거죠. 자, 옷이 낡았어요. 새 옷을 샀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낡은 옷은 이제 벗고 새 옷 입는 거죠. 그렇죠? 새 옷을 입고 다시 그 위에 낡은 옷 입는 사람 있어요? 없다고요.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따라 살면 그런 모습인 거예요. 새 옷으로 갈아입어 놓고 다시 낡은 옷을 그 위에다 덮어서 입어요. 그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 각자 어떻습니까? 아직도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온전히 형성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어찌 세상 죄인들에게 본이 되고 그들을 어찌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겠는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인다운 모범과 간증이 없다면 우리의 구주요 아버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야, 내가 널 볼 때야. 야, 그리스도인은 별 볼일 없는가 보다, 야.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확연히 다른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그분과 일치하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죠?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온전히 형성되는 비결이 오늘 여기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이제 벗어버려야겠구나. 그 이제 옛날의 과거의 나로 충분하구나.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야겠다. 이죠.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러한 행실을 보이겠다.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결심하는 계기가 되셔야 한다. 이죠. 오늘 설교를 기점으로 여러분의 어떤 영적인 생활, 실제의 생활 더욱더 이렇게 개선되고 더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하게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